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네가 공부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설문 결과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최고였고,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세 번째였습니다. 이러한 대답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한동대학교는 학생들에게 배워서 남주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 지식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라,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받은 졸업생들이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과학기술과 문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개발도상국 22개국에 가서 그 나라 국민들을 돕는 57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학 졸업생들은 NGO나 공공기관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대학보다 수치가 더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은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역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 상실의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부유해지면서 그리고 현대화되면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권세와 물질과 쾌락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즉 자기 생각대로 의견대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현대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한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오히려 인간 상실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심성이 얼마나 잔인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끔찍한 범죄들이 만연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 사람을 속이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세상을 살다 보니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사람들은 살아갈 용기를 잃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업체와 가정과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아예 무시하고 사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소위 안하무인인 사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아주 억울한 사정을 가진 과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이 과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굳이 과부의 사정을 들어줄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였고 힘이 없던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재판관을 찾아가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부가 계속 매일 찾아오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결국 이 재판관은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정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그 과부의 그 끈질김의 그 억울함을 해소 주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터인데 왜 너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아예 포기를 하고 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능력의 하나님은 능히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안 되면 할 수 없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질까요? 한번 해보셨습니까? 1973년 미국 뉴저지주의 네콩 45번가에 어느 교회가 새로 대지를 구입하고 그곳에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건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땅의 반이 산이었습니다. 좀 이 산을 좀 밀고 좀 주차장을 좀 만들면 교인들이 와서 편하게 주차하고 교회도 부흥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산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전화회사가 그 교회 인근의 늪지를 매입을 해서 그 땅을 메꾸고 거기에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했는데 문제는 그 늪지를 메꿀 흙이 마땅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주변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 앞에 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흙이 메꾸기에 너무너무 좋은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회는 그 산의 흙을 그 회사에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회사는 그 흙을 파가지고 그 늪을 메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걸리적거리던 산이 없어졌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 교회는 주차장 크게 3개를 만들고도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모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속에서는 그거는 좀 어렵지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믿음을 상실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배울 곳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보고 배울 그 멘토가 필요한데 이 멘토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가지 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인교회에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없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배워야 할, 보고 배워야 할 좀 어르신들이 있어야 그 신앙생활을 배우는데 이 젊은 교회들만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신앙생활인지를 배울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아는 것만을 합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모든 생활 하나하나를 일일이 가르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목사와 관련된 얘기라고 하면 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정화 집사님이라는 아주 젊은 집사님이 교회에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지혜롭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심지어는 담임 목사가 모르는 것까지도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한 번은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어디에서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할머니에게서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할머니가 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손녀를 앉혀놓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쳤느냐? 아닙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하시는 그 행동 자체가 그 손녀에게는 신앙생활의 교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세상을 향해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이것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을 위한 믿음의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믿음을 배우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등을 보고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에서와 같이 새로운 길, 믿음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 굴복하고 주저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에 굴복하는 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본받고자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 안에 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나 자신은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진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상입니다. 문제는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믿음이 없는데 큰 믿음 달라고 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것도 아니고 큰 믿음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큰 믿음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절박하게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구해야 큰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우리들은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 도망을 갔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큰 믿음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박해와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충성하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상실의 시대에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무기력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믿음으로 이 무기력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립시다.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을 먼저 불러서 큰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통하여 믿음 없는 세상에 믿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불가능을 넘어서서 승리에 이르도록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위한 믿음의 멘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산성교회에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이가 느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